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함께 이루어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세상의 거짓자들의 원수들과 저들의 거짓과 음모가 탐욕의 포악함이 그 도를 넘어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억울한 마음, 짓눌리고 빼앗기는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억울함이, 생각지도 않은 원수들의 찾아옴이 삶의 형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읽어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주는 모든 어둠과 그늘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는 혀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형통하심이 나의 삶을 아둔나 굴에서부터 한 제국을 세웠던 다윗성의 축복을 오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믿음의 입술이 주를 향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것이 뭡니까? 가장 유일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 자기 유일한 것이 뭘까? 응? 할렐루야. 오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그 생명마저도 파멸자가 뺏어가려고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좌절 가운데로 끌고 갈 때 오늘 하나님 그 유일한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 하나님 천하보다도 오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것을 제 것으로 얻어서 가지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판단하길 흐리게 합니다. 이것이 정답일까 저것이 정답일까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한 생명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내 유일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 마치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은 항상 주님께서 내 생명,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면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이 땅의 것을 많이 부하게 가지면 뭐 할 거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너보다 더 크면 뭐 할 거냐. 천하보다 그가 귀한 생명,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내 앞에 있는 자가 되거나, 천국 가는 백성 되거나, 구원의 백성 되거나.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일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생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그 세상 것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자고, 내 목숨 살자고, 내 삶을 살자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라? 그럼 내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일발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요청하는 이 대목, 우리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고한 자가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다 보면 별일 다 만나잖아요. 별 억울함이 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귀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억울함 들을 데가 없잖아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함이 있습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해제끼고도 싶은데 저것들을 그냥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공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순절의 이 아름다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해짐으로 우린 죄를 사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시공을 순찰하시어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대신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치는 순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다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다 이긴 줄 아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가 위로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 사이 공변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자기 욕심에 따라 수없이 변질되더라. 야,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냐. 아니,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들도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의 삶에 따라 그렇게 갈라지더라고. 자기 중심이 조금만 손해만 되면, 내 것에 손해만 보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정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 나의 수치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준 그 사랑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막 그냥 하면, 조금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헐뜯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선악을 구별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진짜 형벌은 마지막의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글타 여러분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바와 반대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판단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단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심판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때로는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마지막에 심판해 주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의 이유가 있어. 다 자기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찾게 해주시고, 모자란 것 같지만 넘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고 또 묻고, 응?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어리석은 거짓자들.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꾼 삼으시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마음 상한 것 같고 이러지만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입술을 지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확히 판단하시는,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아무 죄가 없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받을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억울한 감정, 속상한 감정들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선악을 분명히 구별하는 하나님, 거짓자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거짓은 하나님 쫓아내 보내신다. 거짓자들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진리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통합지가 어떤 목사님이 요 옆에 교회 시차례를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들렸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 이러면은 그래도 모든 일에 그 중심에 그는 데서 그 동네 어른이었는데 어떻게 된기 요즘은 교회가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지금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래도 이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대리만족하고 삽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분 보고 그렇게 말해달라 했나? 자기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울산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덕에 더 덕택에 삽니다. 내가 그런 말 듣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술로 던져진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 말 잘 안 해. 근데 한마디씩만 탁탁 던질 말만 해. 근데 그게 중심이 되는가 봐. 그 우리 교회를 올라오고 오늘 두 분이 올라왔고 한 분은 양치질하고 내가 그렇게 편한가 봐. 한 분은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믿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언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걸 보상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느 정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됐다더라고. 대표된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전화가 누굴 통해서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고 그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서 바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입히시는 공의,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서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흠이 없고 거룩한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의 소생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게 만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채워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높이는, 예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모든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거짓된 데에서 흘러드는 자가 다니잖아. 제가 정말 이 울산 도성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똑같이 믿음을 말하고 신앙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과 헛된 것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언을 하지 않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그래도 동네의 어른이 그 나서면은, 옛날에 어른이 교회 목사님만 가면 시비가 붙다가도 다 끊치는데 요새는 목사들이 서로 붙잡고 장로들이 서로 붙잡고 어디를 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 앞에 엎드리는 걸 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공의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다스려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도 니처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세상이 요구하는 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재판관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자기한 행동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새 지역 끝에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지언정 하나님 안 속아요. 겉포장 아무리 이쁘게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공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명의 물처럼 세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불의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속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임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가 되셔서 그 위로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 예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 안에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더라고. 성령이 매일매일 산 증거를 보여주더라고.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은혜로운 일들이 생겼어. 저녁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했더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날 나온 종도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녁 때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대. 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빼앗길 때 너무 억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